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주님 함께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 말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징계의 하나님, 여러 가지 말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또 우리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선명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존재에 대한 문제거든요. 인도하시는 분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우리를 향한 경고시거든요. 그 경고를 우리가 오늘 또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과 또 찬양이 함께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의 유무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이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성품이며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비극을 이제 인류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특별한 존재를 왜 쫓아내게 하셨어요? 우리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이 사람이 무엇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완전한 땅, 기쁨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무엇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 완전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닮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이거 지구를 만들든 달을 만들든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온 지구 만물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판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막 요즘에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줘서 이 지구가 막 이렇게 돼? 하나님 판단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구분지을 수 있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이거는 옳은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그 능력을 선악과를 먹고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판단과 결정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못 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유가 딱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죠. 가인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나 어려움을 그런 거 성경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좋게 말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예배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라고 묻기 전에 가인은 이미 자기가 판단해버렸어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이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의 첫 번째 실수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얼굴 바뀌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얘기하지만 거의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막 안색이 변하는 정도까지는 살면서 몇 번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을 품고 그것을 땅땅땅 결정했다는 거예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렇게 안색이 변해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인은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설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인이 했던 행동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분노에서 안색이 변해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교만이 또 쌓였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 뜻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아벨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 아벨,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잠깐 들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죠? 동생을 때려 죽이죠. 들에서 때려 죽여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다니까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리고 가인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지냐면 나 하나님 속일 수 있어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 그 들에 나랑 아벨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어? 나만 모른 척하면 이거 완전 범죄 될 수 있어까지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만나게 돼요.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감탄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잘 살 줄 알았죠. 좋은 거 선택할 줄 알고 선한 거 선택할 줄 알기 때문에 좋은 거 선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고 돌아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결정이 옳지 않구나를 비로소 알게 된 때가 어느 때였다? 에노스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부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의 그 기준은 망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내 존재가 하나님 부르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완전한 땅,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의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하나님을 결코 능가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해준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 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선명히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이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셨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으니까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별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에덴 밖으로 사람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쫓겨난 사람들의 주변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에게 누가 말씀 물었어요? 동생 아우 어디 있냐고.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하나님과 구별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곁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에덴의 기쁨의 땅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에노스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처럼 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홀로 사니까, 그들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에덴을 넘어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장성의 아뢰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시겠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전에 보면 광야에도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허우적대는 것이 마땅한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누구의 사람들? 내 사람.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 자녀들. 내가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찬송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조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느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책임을 지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잘못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사람이 스스로 판단했고 스스로 결정했고 하나님 없어도 보란듯이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심지어 뭐라고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내서 편안하게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무슨 이유로 도대체 말 거셨겠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 죄를 다스려야만 해. 거기 빠지면 안 되라고 왜 하나님이 호소하셨겠어요? 가인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인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희가 어떤 상태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창조했으니까. 그 책임 내가 끝까지 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에덴의 담장을 넘는 일이었어요. 불칼과 그룹들로 사람이 절대 에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지키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담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잖아요. 우리 어떤 어려움 있잖아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책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지시고 계시냐면 말씀을 보니까 창조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인도한다고 할 때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인도함을 받는 존재의 상태 때문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인도함을 받는 그 존재의 상태 때문에 인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새생명교회는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있고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운 공동체인 줄 제가 소문을 듣고 새생명교회 방문하고 싶어요라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게. 그러면 안내할 때 이 사람을 그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할 때 이 전화를 주신 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교회로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능력, 판단할 마음 다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우리 인정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가이드. 우리 이제 한나자매 다음 주에 결혼하고 발리로 신혼여행 갈 텐데 누구의 손에 따라서 이 신혼여행 가게 될까요? 가이드의 손에 따라 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데리고 가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나자매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들은 얘기 보면 내가 막 찾아간 얘기보다 이제 막 가이드에 따라서 관광지 막 이런 데 갔던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자매가 발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냥 가는 거죠, 믿고. 그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 전제. 그것이 사람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인도하는 존재의 상태 때문에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줘서 제가 막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다가 진로를 잘못 선택해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갔으면 거기 어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인도하는 나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잘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오늘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다른 길을 막 헤매고 있으면 내가 그분을 인도해야 되냐면 나는 최소한 교회로 오는 모든 길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해외여행을 갔어요. 가이드가 근데 저도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러면 여러분 믿고 여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막 산길로 막 가이드가 우리를 막 데리고 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큰일 났네. 근데 그 산을 탁 넘자마자 천혜의 막 휴양지가 탁 나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이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길이 조금 험하지만, 길이 협소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지만 이 언덕 넘으면 뭐가 있다? 화이트 비치가 쫙. 사람들이 거기서 코코넛 쫙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상태 하나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려면 그 길의 처음과 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기 뭐 사하라 사막 가서 길 내면 그 길로 가면 사람들이 그럼 살아요? 처음과 끝을 알아야 그 길을 통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 사막에서 그러면 강을 만들려면 사막에서 물을 내시려면 그 사막 모래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세가 반석을 탁 쪼개서 물이 촥 나왔잖아요. 무리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땅속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바위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 믿음이 좋아서 모세가 그 지팡이 되는 곳에 이제 물이 있었겠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땅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개념과 좀 다르죠. 그냥 어떤 문제의 해결, 어떤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 지금 내가 왜 너를 이 길로 인도하는지 너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어. 그런데 이 길이 맞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막 백날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가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막 염려가 되고 교회가 멀어지고 막 교통이 또 불편하고 거기 또 주변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 염려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판단이 옳다고 여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인도하시면 뭐예요? 가인처럼 안색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서운하다니까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기도에는 귀 막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원망스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인도함을 통해서 어딘가로 분명히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방랑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목적지가 있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 인도함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인도함은 인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목적지가 없는 인도함. 방랑이죠, 방랑. 우리나라의 최고의 방랑의 그 최고 권위자가 한 명 있는데 김삿갓. 뭐 따라가요? 에? 바람 따라. 또 뭐 따라가요? 구름 따라. 길 따라. 자기 발을 내딛는 거에 따라 가요. 이 정도의 권위는 하여튼 최고 권위예요.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람 따라 내가 바람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김삿갓이 표현하나요? 아니죠. 그건 방랑이죠. 방랑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러더라고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함. 그건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삿갓이 시인이던데 강원도 영월은 김삿갓 면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뭐 말하는 것은 그 자유함과 뭐라고 할까요? 얽매이지 않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인도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 인생이 어디에 도착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꼭 데리고 가셔야만 되는 그 목적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 써놨잖아요, 답을. 이거 잘 안 보이는군요. 이사 가면 프로젝터도 바꿀게요. 잘 보이, 색깔 잘 나오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도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도착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냐면 여기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상의 뜻은요, 직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직행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과 부산까지 직행 버스를 타면 이 버스는 멈추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요? 부산을 향해 가죠. KTX도 마찬가지죠. 근데 길을 돌려요, 안 돌려요? 직행 버스는 그러는 법이 없죠.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휴게소 안 쉬고 바로 가면 이게 직행 버스잖아요. 안 쉬고 그냥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직행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직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해요. 우리가 여기 가지 않으면요, 여기 도착하지 않으면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도착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저런 여지와 가능성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복음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과학이 뭐 어떻고 뭐 창조론 진화론이 어떻고 뭐 이것으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행과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그 목적지로만 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목적지에 다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휴게소 들르자는 거예요. 감자 좀 먹고 떡볶이 좀 먹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함께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도착해야 돼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곳, 뭐 넓은 집, 좋은 차,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장,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목적지니까 어떤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제가 답을 말씀하시는 분께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 어디일까요? 세 글자인데 십자가. 우리 목사님, 우리 끝나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하시죠. 목사님 제일 빨리 말했으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됐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무엇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도착해야 되는 그 도착지는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언제? 언제 죽으셨어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으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아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티라는 거예요. 에티라는 뜻은 뭐냐면 상태에 따라서 한층 더 심오한, 더 깊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인데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한층 더 깊은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언제?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더 심한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언제 반응해야 되냐고요. 언제? 지금 반응해야 돼요. 지금. 내일 짓는 죄는 오늘 짓는 죄보다 더 가벼워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더 깊은 죄로 들어가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지금 무릎 꿇어야 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더 깊은 죄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몸속에 막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 근데 나는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근데 병원에서 암이래. 아 괜찮아, 암 같이 가지고 가지 뭐. 이거 마음 잘 다스리면 극복할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막 암세포가 온몸에 퍼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거 미련한 거잖아요. 두고 봅시다 해도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더 깊은, 우리는 자꾸만 더 깊은, 한층 더 심오한 죄를 짓는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더 깊은 죄로 빠지기 전에, 더 깊은 교만으로 빠지기 전에 지금 주님께로 나아오라. 이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십자가로 우리 직행하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창조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지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려운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거나 주변을 방황하거나 의구심을 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회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 매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된 사건.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왜 복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왜 방해했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그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가 모셨던 스승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이것을 원어상으로 조금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한다.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가인과 아벨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본질상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가 우리고 우리가 죄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죄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라는 거고 죄가 그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 죄인이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의 모든 끝은 이거예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택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판단해도 우리의 결과는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양자됨, 그 나라에서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끈질긴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강력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깊고 깊은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삼위일체 그때 목요 모임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여러분 평생의 꿈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너무 좋은 걸 찾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에 딱 사고 이제 살려고 보니 이 집이 부실공사로 지어진 집이래요. 그럼 보수하고 고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하면 할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설계사가 와서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아예 그냥 차라리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집을 지으시죠 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막 마련했는데 여기서 살면 큰일 나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다. 안 산다. 그런 집이 없어서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고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딱 왔어요. 어떤 편지냐면 우리 건축사무소에서 이 집을 몇 년도에 지었는데 부실공사로 지어진 걸 우리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시공사로서 이 집을 새로 재건축하려고 지불을 다 드릴 테니 집 건축을 시작합시다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새로 짓는다. 없어요? 그냥 산다. 뭐예요 여러분? 뭘 할 거예요? 새로 지어야죠. 아우 이 집 다 이사한 거 이거 어떻게 또 다시 이사해? 아유 귀찮아 그냥 살아.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집이었다고요. 멋지게 내 나름대로 꾸며내고 내 취향대로 멋지게 만든 그 집이 위태롭대요 이제.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지금 그러면은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와요. 내가 그 집을 다 지을 비용을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리빌딩 시킬 그 값어치를, 그 삭슬,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끝까지 고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새로 지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잖아요. 후회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심하면
인터뷰할 때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할 때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 정춘희 집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능하지도 않은데 막 그런 후회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 결혼하시겠어요? 다. 하시겠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면, 다시 지어진다면, 그 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기쁘게 주님이 지어가실 집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내 인생 빚어가실지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재건축 시작하고 막 뚝딱뚝딱 기둥부터 기초공사부터 다시 막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흐뭇하시겠어요? 안 흐뭇하시겠어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집 무너질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감격이 있다니까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짐 싸는 게 걱정스러워서, 여전히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아까워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황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어. 난 전제 조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배웠잖아요. 여전히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주변에서, 말씀 주변에서, 교회 주변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맴도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주님 믿고 이제 내가 발걸음 주님을 향해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있다고요? 나는 지금도 아직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아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여러분 정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잘못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역한 사람들이에요. 대역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대역죄인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아시죠? 삼족을 멸한다고요. 배신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창조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나는 긍휼이 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못 돌아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긍휼이 있는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상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가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그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주님 주변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방황하지 말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지 말고 주님이 내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 주님의 그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사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있고 직분자인데 나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부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척, 구원 받은 척 이런 게 아니라 나 진짜 주님 구원 받고 싶은데 믿음 갖고 싶은데 나 솔직히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오 나의 주님 여전히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떠나 불의를 좋아하는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